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만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잘 꾸미고 치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15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그 비판이 16절에서 18절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이 끝난 다음에는 쉬지 않고 19절을 바로 이어서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뜻이 조금 쉽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대체로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제가 15절 마지막부터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들의 겉모습에 속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히려 역겨워하신다. 요한이 왔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새 시대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틀린 것도 아니다. 율법에서 한 획도 없앨 수 없다. 그 말씀은 그대로 옳다. 자,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한 획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간음한 사람,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마침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하게 입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본문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사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시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고발하시고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이렇게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 비유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접근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거나 추적하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삶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비유에서는 사실 27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가족들 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가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야 가족들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만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 그냥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이 있으니 그 가르침을 잘 들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같은 놀랍고 경이로운 어떤 존재,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뒤집어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믿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님이지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을 믿을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사실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경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자인데 내 말을 너희들은 듣지도 믿지도 않는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아, 이 부자는 나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자, 이제 땅에 남아있는 이 부자의 다른 형제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에 남아있는 다른 형제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만약에 품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이야기를 만드신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성경의 오랜 가르침을 펴고 있으니 제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라. 그리고 아직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말을 듣고 너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너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 세리, 죄인들을 대할 때 마치 오늘 이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청지기가 회고되기 직전에 처신을 잘해서 칭찬을 들었듯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고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시간들 안에서 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 고쳐야 할 것이 물질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삶의 어떤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경의 오랜 가르침,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가르침, 바로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회는 앞쪽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고 있을 때는 머리채를 잡아 그 기회를 붙들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기회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대박날 금융상품을 얻을 기회를 엿보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높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노리라고 주신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회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라고 기회로 주신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기회의 날로 살아갈 것인지 묻고 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되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끝까지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깊이 헤아려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도 보게 되고 주님의 자비하심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깊이 헤아려 주며 살게 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고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이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 회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과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